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유명한 뭐라 그럴까요? 종파라 그럴까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렇게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세력이었어요. 바리새파가. 그런데 사두개파는 종교도 관심은 있지만 종교보다는 정치에 더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자, 사두개라는 뜻은 의롭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이 시작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일단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대요. 그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핵심 교리예요, 교리. 자, 첫째가 부활을 믿지 않고요.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선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가 형제지간에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의 아내로 맞이하는 수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손을 연결하고 믿음의 가문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구약 시대에 보편적이고 당연한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의 구약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언약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수혼법을 정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7형제를 말하거든요.
자,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자, 예수님 큰형이 둘째가 지금 말하는 7형제는 가상의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만들어냈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칠형제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칠형제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7명이 다 자손을 못 낳고 죽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일부러 7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골탕 먹이기 위해서 7형제를 가정한 거예요. 자, 다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자, 부활 때가 되면 누구의 아내냐라고 질문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여러분 뭐 문제점을 좀 발견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모순이 하나 보이셔야 되는데 무슨 모순이 보이죠? 시작은 부활이 없다면서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서요. 부활도 없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근데 질문은 뭐예요? 부활 때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 때를 묻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부활의 때라는 질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는 부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잘 보시면 그래, 부활 때가 되면 둘째야, 첫째야,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답을 전혀 안 하세요. 그런 말은 없어요. 대신 어떤 얘기를 하세요? 부활 때가 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오해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속을 잘 들어가 보면 부활 때가 됐을 때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가 남편이 되고의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뭔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한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해요. 그리고 맨 끝자에 가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드셔야 돼요. 부활을 모순 있는 질문은 어차피 그들이 못된 마음으로 왔으니까 그건 둘째 치더라도 지금 그들의 질문에 만약에 답을 하신다면 부활이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돼. 그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나온 조상의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있는 그 조상들을 언급한 이유는 사두개인들의 그 교리와 모두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자, 아브라함부터 그 조상들은 현재 사두개인들 눈에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죠. 지금 죽었거든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죽은 조상일지라도 그들을 믿어요. 왜?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 하나님의 관련된 성경이라고 율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 조상의 이야기들을 사두개인들은
너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 다 죽어서 없죠. 죽어서 사라져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현재 사두개인들의 믿음만 본다면 사두개인들의 믿음 안에는 최소한 아브라함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그들은 사두개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삭까지 야곱까지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 사실은 사두개인들만의 조상이 아니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죽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우리의 선친들,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때 누구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이야기하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인데 그럼 여쭤볼게요. 사두개인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본문의 죽은 자에 해당될까요? 살아있는 자에 해당될까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엄청난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단점을 콕 찍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와 남편이 되는 그거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오해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언약을 믿고 있는 백성이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산자와 죽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그들은 사실 죽었죠. 보이지 않죠. 그들 사두개인 눈에도 안 보이고 현재 많은 우리들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읽은 지금 본문에 부활 논쟁이라고 쓰여 있고 거기 성경 위에 보면 누가복음 20장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가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다시 설명하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산자로 여겨진다고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라고 누가복음 20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처럼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아니고요.
언약, 약속을 맺은 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누가복음 20장에 여겨주셨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 논쟁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뭐 잘한 거죠, 한편에서. 믿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봐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눈에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야곱을 본 적도 없어요. 이삭을 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이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질문했지만 이들에게 뭐를 꼬집었냐면 너희들은 죽었다예요. 이들에게 지금 사두개인들은 산자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들은 뭐만 알았냐면 조상이 아브라함까지만 안 거예요. 조상 이삭 야곱만 안 거예요. 근데 뭐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온 그것을 믿는 자가 산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쭤보면 간단히 답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요?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일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함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사두개인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계보는 족보는 순서대로 알아요. 근데 정작 믿음으로 그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들은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해. 여전히 나에게도 작동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깨닫거나 인정하거나 경험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믿지 못해서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예요. 이삭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여호와 이레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단 사건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목사님 아브라함도 안 보이고 야곱도 본 적도 없고 이삭도 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이 야곱의 것이지 제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 약속됐던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출발이 됐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죽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언젠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꼭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죽으셔가지고 마치 내 눈앞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브라함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야곱과 이삭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은요, 항상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살거든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잖아요, 여러분. 자, 인생을 열로 봤을 때 평생 인생을 살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 한 개 반 정도 많이 져서 나머지 9은요 늘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사도개인 같은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목사님 죽은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좀 살아계셔서 뭔가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 출발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냐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딱 오늘 성경에 나온 사두개인들이에요. 아브라함만 알고 이삭만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 이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약속은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근거요, 우리 삶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늘 하나님 죽이고 살잖아요. 늘 죽이고 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살아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근본 출발은 믿음이 없거든요.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살았다라는 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으로 신앙인은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살았다 죽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다 부활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의 답은 믿음이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갑자기 조상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요?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죽어 계신 분으로만 보여지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늘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우리 죽여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열심히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듯,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왜요? 일이 안 될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꼭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죽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쉬고 있다고 살고 죽고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믿음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 없이라고 하는 영역과 때는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때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말하는 저도 무진장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그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시며,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 정보로만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료로만, 정보로만, 사실로만 알고 있었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약속으로 지금도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등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죽입니다. 내 믿음 없음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내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죽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믿을 때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도 죽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죽이지 않도록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죽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그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을 절대로 마주할 수도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산자의 하나님을 내 인생이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